펠라기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 성경적이 아니라도 정보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펠라기안주의는 완전 인간 100%, 반펠라기안주의는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 그러면 이제 이 반펠라기안주의가 이제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칼빈주의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칼빈주의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 칼빈주의, 하나님 100%.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0대 4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러나 크게 이렇게 이제 발전돼요. 이 펠라기안주의와 반펠라기안주의가 쭉 중세를 쫙 거치면서 갈수록 참 아이러니한. 인간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때가 중세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참 희한하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입니다. 그 앞에도, 이 루터 앞에도 종교 개혁의 여명기라고 이제 신학에서 일벌을 신학에서 말을 하는데,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야, 이건 로마 카톨릭의 이 지금 신앙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불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루터가 갑자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봤던 후스 같은 분들 화형당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루터가 이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걸 쫓는 교회들인데, 바로 이런 쪽을 쫓는 교회들인데 다 엉망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1517년인가요? 종교 개혁을 루터가 딱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거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루터가 쫙 발표를 하면서, 루터는 원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야, 이건 잘못됐다고 했는데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죠. 루터도 칼소리 사제거든요.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의 선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원대한 꿈을 꿈고 꿈을 갖다가 다 꿈고 내가 교회를 내가 개혁하리라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이건 부당하니까 항의문을 딱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고 위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했네 이런 게 아니라 저거 루터 없애버려 이런 식이 된 거죠. 루터가 그야말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찌빙글리와 이런 멜랑통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루터보다 더 뒤에 나온 사람이 칼빈이죠. 이 종교 개혁가들이 루터를 비롯한 찌빙글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드러나는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이건 반대 잘못된 거다 하고 다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강하잖아요. 이때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뭐 찌블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목숨을 내놓고 전쟁까지 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양보를 얻어가지고 그래 니네 여기서 신앙생활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개신교가 바로 이 개혁교회가 받아들인 그 신앙을 네덜란드가 딱 받아들이면서 야 우리나라는 이 신앙에서 우리는 살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교 교수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알비니우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이 알비니우스가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느냐? 자기가 보니까 이 알비니우스가 보니까 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알비니우스가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겠죠. 알비니우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인간의 반응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알비니우스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알비니우스에게 배운 제자들이 생겨났죠. 알비니우스에게 배운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알비니우스가 딱 죽었어요. 이 알비니우스가 언제 죽느냐면 알비니우스가 1560에서 1609년 알비니우스가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어요? 1517년 1590에서 1609년 종교개혁자들이 야 다 잘못됐어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다 부르짖었는데 그 뒤에 알비니우스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를 쓰면서 다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알비니우스가 1609년에 죽게 됩니다. 1609년에 죽은 다음에 1610년에 죽은 지 1년 뒤에 알비니우스의 제자들이 쫙 모입니다. 알비니우스의 제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네덜란드 교회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내준 거죠.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공식화한. 그래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데 이건 우리는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항의식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바꿔야 된다고 네덜란드 교회에다가 그 항의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믿을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달렸느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믿을 사람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부패한 것은 사실이야.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푸신다면 믿고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이런 찌빙글이나 칼빈 같은 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산다. 반펠라기우스는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죽진 않았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야 너 이것만 잡으면 살아 막 이렇게 잡으면 사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하나님이 너 잘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러는 분도. 여기는 죽었기 때문에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근데 지금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음 안에 믿기 전에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뿌리 없는 화병에 꽃이 있고, 애기로 태어나면 화병에 금방 꽃을 다 꽂은 거예요. 싱싱하고 막 꽃봉오리가 있다가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같아요. 야, 이거 사는 거 같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저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해골만 남, 뼈들도 다 풀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와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죠.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1610년에 항의 형식으로 해서 네덜란드 교회는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고 보낸 것이 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우리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밧줄 내려주셨어요? 우리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풀고 싶어 해도 인간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저는 그거를 반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신 분이다. 저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 찌빙글, 칼빈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 거부할 수 없어.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알미니어스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 제자들이 맞아, 우리 스승말이 맞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서 그 서한을 보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믿었던 사람도 중간에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중간에 변해서 지옥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죠. 자, 그걸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확인해 주십시오. 딱 보냅니다. 그래서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돌트 회의입니다. 돌트 회의. 종교 회의가 또 개최가 또 되죠. 이게 해를 바꿔서 이게 열리게 되는데 1618년에서 1619년 사이. 연말 연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개최가 되죠. 1610년에 그 알미니안의 그 주의를 보냈는데 그 뒤에 계속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하자 해가지고 네덜란드 신학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도 이 정치 색깔이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에 딱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 이 돌트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딱 하죠. 회의를 딱 해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야 하고 결정도 해요. 그래서 참 그렇죠. 근데 누가 우세하다고요? 항상 이쪽이 우세해요. 근데 이상하게 회의만 가면 다 욕심났어. 그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회의하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게 맞아 하면 될 텐데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이게 회의가 끝나고 보면 다 이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손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면서 다 토론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18년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잘못됐다 해서 다시 2단으로 또 다시 정주를 합니다. 지금 2단으로 계속 정주당하고 있죠? 계속 정주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600 이게 11월 13일날 11월 13일날 시작해서 1619년 5월 9일 그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회의를 몇 번 하게 되냐면 154번 계속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 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5개 조항을 갖다가 말을 하고 이 5개 조항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강령. 즉 무슨 말이냐? 이 5개 조항을 다 반박한 거예요. 하나씩. 이거 참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 하고 은혜 거부 가능.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도 은혜 거부 가능. 이렇게 하면 칼빈주의에서는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비성경적이야.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 해서 불가항력적 논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거부할 수 있어? 절대 못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완전 타락했어. 그래서 5개 조항에 딱 5개 반대를 딱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 생겨난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5대 조항으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비성경적이야. 성경적은 바로 이거야. 완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타락했어. 은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 믿는 사람도 바꾸어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절대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천국 가. 이렇게 다 반대 되면 그런 조항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그 교리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전적 타락. 이제 제가 이걸 참고로 첫 번째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이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돌트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도르트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무조건 선택이 첫 번째로 가요. 이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르트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걸 먼저 넣습니다. 무조건 선택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한꺼번에 놓죠.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을 놓고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넣는데 이걸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했느냐? 무조건 선택을 했는데 타락했느냐? 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죠. 무조건 선택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지금 많이 이게 초점이 된 거냐면 구원론에 초점이 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신론이 있고 뭐 교회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요. 구원, 인간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면 구원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나무에서 가지들이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마치 그거 똑같은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왜 그렸느냐? 그림 행복하라고. 말이 돼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은 화가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화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창조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광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시고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뭐 구원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뭐 기독론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은 신론이 핵심. 신론. 이 기독론도 결국은 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알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알거든. 그분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도 알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머지가 다 엉망이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인간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인간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신학 하게 되면 뭐 쫙 배웁니다. 뭐 신론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기도 교회가 무엇인가 해서 교회로 나오고 여기 다 나오죠. 신론에서 망가지면 다 망가져.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겁니다. 순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죠. 창조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잠깐 가서 에베소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이제 오늘 교리학에서 에베소서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4절에 딱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사람이 있은 다음에 택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기 찢어버려야죠.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사람의 기쁜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 창세 전에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6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 일을 해서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계시었던 거예요. 이미 계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다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하고 계신데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테니까. 난 복 주려고 그러는데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게 바로 반대의 낙지를 쓰고 하는 얘기예요. 야, 나는 복 주고 싶은데 왜 말을 안 들어? 제발 좀 내 말 들어. 예수를 제발 믿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복 줄게. 제발 11조 바치라니까 내가 천국에 내가 막 쌓을 수 없는 정도 쏟아부어 줄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 벌써 복 주시려고 누구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지,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옛뱀 말이 듣고 아담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할 걸 타락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하나님이 옛뱀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옛뱀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옛뱀이 할 일은 뭐예요? 이건 악한 일 해야죠. 악한 일. 이 악한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교활한 게 뭐예요? 제가 한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 악한 일 좀 해. 악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와서 악한 일을 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와서 악한 일을 할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말똥. 자, 아셨는데 왜 안 막으셨어요? 아니,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주셔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거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악한 일을 못하게 하셔야 할 분이야.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어요. 욥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순전한 자가 없어. 사단이 두고 다니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물어보죠. 야, 너 세상 두고 다녀봤느냐? 네. 그래? 그럼 너 욥 매주 욥 봤어? 봤습니다. 잘 살고 있던데요. 하나님이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조금만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나? 욥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명하시죠. 그래? 그러면 욥은 건드리면 절대 안 돼? 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쳐. 욥은 건드리면 알았어요. 너. 사단이 욥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예뱀한테 너 아담 건드리지 마.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전적 탈락. 하나님이 옛뱀이 아담에게 오기 전에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먹어봐야 돼. 하라. 먹고 사단은 뭐라고 해요? 예배면 뭐라고 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누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덕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다 죽어버렸어.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제 논리적으로 다듬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단한테 맡겨요? 근데 왜 맡겨요? 아무리 시련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어보십시오.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고. 자, 제가 저 옆으로 좀 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돌토 위에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잘못됐어. 그리고 이 돌트에서 순서를 바꿨는데 무조건 선택이 먼저 있어야 좋다. 이렇게 순서를 바꿨죠. 근데 이 돌트에서도 역시 항상 옳은 것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잘못된 그런 저것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알미니안주의를 거부하고 칼빈의 5대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아, 이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구원하신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거기에 합력을 해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응답하지 않는 말짱 도루묵이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손 내민 사람한테만 유효하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해. 너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의지야. 너는 손을 내밀 것인가 말 것인가, 너가 교회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너한테 달렸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어. 인간의 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주도권을 넘긴 것이다 하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칼빈주의는 이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야. 성부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했고, 백성을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효하게 한다. 이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 처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자, 칼빈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 알미니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냐? 인간 칼빈주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알미니아는 인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냐? 인간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구하셨는가?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나는 전적 타락을 믿어. 근데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 다 믿던지 안 믿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천국 갈 때서 지옥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조금 안 믿어져. 이 사람 이거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인간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속죄를 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구원과 믿음, 선행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 기능 자체가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오염됐고, 생각도 오염됐고, 의지도 다 오염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 자체가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이 말은 말이 돼도 새벽기도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말이 안 된다고.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죽었는데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인간은 죽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결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 경우인데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노아의 그 청소로 심판하시죠. 항상 악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조금 더 들어가서 창세기 8장 2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항상 악해요. 그 다음에 자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해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해요. 참 모든 사람들 다 똑같구나. 다 미친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다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9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마음이 그렇게 급했다는 사람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미워하는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찾을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가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무지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다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욕심 가운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자기들이 우겨도 다 욕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이렇게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역대하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의로운 자가 없다. 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찾아본 거고 의로운 자, 인간 중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역대하 6장 6장 3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는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건을 물어나고 끌어간 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30편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분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143편 시편 143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의롭다, 더럽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그 다음에 잠언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9절입니다.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나 깨끗해 하고 나설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전도서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없다.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 정도만 찾죠. 제가 또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욥기 14장, 아니요, 예레미야,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이제 흑인이 아닙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표범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표범이 나 이거 싫은데 난 사자처럼 내 그걸 바꿔야 되겠어. 그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나 악인? 나 바꿀 거야. 나 선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나 택자? 나 바꿀 수 있어. 나 불택자? 나 바꿀 수 있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만들어놨는데 바꿀 수 있어 너희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렇게 찾고 오십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잖아요.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 만들어놓으니까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게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낸다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 죄인이라고 왜 책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표범 만들어 놓고 너 표범이야 그러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고선 하나님이 너 왜 표범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하나님이 표범 만들어 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내가 표범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책망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 말이 돼? 우리가 분필 만들었어요. 분필 만들어서 칠판다 이렇게 쓰니까 분필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칠판으로 이렇게 그리고서 다 쓰고 나서 이거 남으니까 탁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필이 그런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왜 나를 분필로 만들어가지고 칠판에다 끄적끄적거리다 던져버립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분필 보고 네가 나를 써. 네가 나를 분필아 네가 나를 들어서 나를 가지고 칠판에다 써.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니네를 그렇게 믿으면 앞으로 집에 가서 청소기 쓰면서 그래. 청소기야 미안해. 네가 나를 들어서 우리 집 청소를 해줘. 그렇게 말하고 다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을 왜 책망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에 버려진 인간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이 다 마비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나가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런 거 하려면 정말 밤새면서 해도 저럴 텐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시간 좀 빠르게 한번 또 나가보도록